바벨론의 멸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펼칩니다. 이 토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또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림과 영광이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깨어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모든 묶임들은 끊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가 아주 스펙타클한 또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보니까 교회가 더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보니까 참 우리 성도분들이 아주 그냥 너무 교회가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우리 13장부터 14장을 끝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왔고요. 오늘은 이제 13장 6절부터 14장 24절까지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제 PPT를 통해서 이 13장과 14장 24절까지가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13장은 바벨론의 점진적인 파멸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14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회복되고 또 바벨론은 마저 심판받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13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을 위한 군대가 소집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그 심판이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세세해요.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가 핵심적으로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과 황폐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은 압제받던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12절은 압제자의 몰락을 향한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20절부터 12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바벨론의 심판 중에 뭐가 나오냐면 계명성, 사단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는 영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죠? 그 사단의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와 그리고 계시록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동시에 봐야만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인가요? 그 뒤에 더 있나? 예, 공의의 평형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을 보면 그래서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또 죄악에 가득한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그 뒤에는 뭐 아수르 또 다른 나라들의 멸망이 나오지만 바벨론의 멸망의 최후의 그 결론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샘플인 거죠.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바벨론이 강성해 있는 그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언제 멸망했죠? 59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니까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 이사야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강성해져서 막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기 150에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먼저 이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던 작은 나라 중에 그냥 하나였고요. 그렇게까지 강성해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일찌감치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좀 입체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10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미리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공의가 임할 거야. 우리가 하루 전부터 예고해요. 그죠? 애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음 날 그날이 임합니다. 그죠? 그날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냐면 그래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은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인데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구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들이 성취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선지자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조건이 뭡니까?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니까 그 사람은 참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예언할 때의 상황은 바벨론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은 이미 너무 강력해졌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가 됐고 결국 그 나라의 끝까지에 대한 그림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권력자나 돈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 보여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성경입니다. 예언 오브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예언은 없고요. 성경보다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해외에서 오는 예언자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왔다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막 어디서 누가 왔다, 뭐 인도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막 그분들 외모도 또 굉장히 선지자스럽게 하고 오세요.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듣고 예수님 같이 생겼어요. 사람들 엄청 몰리죠. 예, 저는 뭐 그런 분들을 뭐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예언조차도 잘 들어보면 결국 성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곧 다가올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시작부터 사단의 타락, 인간의 타락, 하나님 나라의 재건,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의 오심, 또 이방인의 시간의 시작, 한일의 7년 대환란,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통도 끝,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이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풀어내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예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요, 지도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를 너무 알 수 있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는지를 성경이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렵네요. 그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현상이 있고 내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거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이거 소망이 있을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업체가 정말 하나님에 맞춰서 이게 정렬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 딱 왔을 때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예언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의 바벨론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 제가 보기에 바벨론은 지금 그럴 만한 기미도 안 보이는데 무슨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판단과 주관으로 예언을 풀었다면 그는 참 선지자로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 향한 감동을 나눌 때 눈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예언을 하면 거의 100% 실패하죠. 그죠? 결혼 반지 안 꼈네. 싱글이시죠? 자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을 맡은 자의 부르심은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현실과 그게 갭이 있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걸 선포하는 역할이 선지자적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사야에서 풀어진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고 누구에게 소망과 위로였을까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아이고, 이사야가 잠을 못 잤구나, 지금 어제 일본 갔다 와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함락시킬 때,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150년 전에 임했던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냐면, 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야. 여러분,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곳곳에서 다니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말씀들의 언어가 거기 녹아져 있어요. 다니엘의 눈에는요,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고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거는 회복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풀어내기를 결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이사야서 말씀대로, 예레미야 말씀대로 때가 차면, 할렐루야, 때가 차면 이 바벨론 무너질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나는 열심히 내 역할을 감당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결론을 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안다. 여러분, 영화들 보면 막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이 막 숨죽이게 만드는 영화들 있죠. 주인공이 죽기 직전이야 막. 그리고 막 안 될 것 같고 막 어디 갇혀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묶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봐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미션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스릴 있지만 주인공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기대감이 생겨요. 야, 톰 크루즈가 저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어떻게 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국면을 어떻게 전환시키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깊은 어둠과 절망이 와도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그럼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예.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 성경이에요. 모든 미디어의 뉴스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석은 아니잖아요. 모든 뉴스에는 사람의 해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딱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세워졌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강력해도 어쩔 수 없어요. 킹덤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쫙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변화들과 이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요, 낙심함이 있죠. 세상의 바벨론도 바벨론이지만 내 안의 바벨론이 너무 커요. 내 존재의 바벨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한계를 넘어내지 못할까? 그 또한 우리에게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을 향해서도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내 안의 바벨론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처럼 먼저 선포하는 거죠. 분노가 많은 사람한테 우리는 온유한 자, 할렐루야. 잘 못 참는 사람한테 오래 참는 자, 할렐루야.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당신은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일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본을 간 지가 이제 거의 1년 돼가요. 작년 7월 이후니까. 아직 1년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아시아의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같이 그냥 선포하고 아멘하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어떤 교회랑 사역을 해야 될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사카에 있는 리빙 지저스 처치로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그 교회에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본인 안에 있는 그 많은 홀로 지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갈 때마다 그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의 그분들과 작년의 그분들은 완전히 다른 분들이에요. 심지어 그 회복된 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요. 막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인원이 적어가지고 보통 여러분 연극을 해도요, 배우보다 관객이 적으면 그날 공연을 안 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죠? 너무 인원이 적어. 처음에 갔을 때 야, 이렇게 적게 모여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죠? 왜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묵묵히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부흥이 올 거니까. 끝. 그죠? 한 명이 앉아 있어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효율 따지고 가성비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가성비는 내가 구원받은 거고.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우린 구원받았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런 게 가성비지. 사역은 가성비 따지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가성비예요. 한 명이 앉아 있어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깊은 절망에 묶여있는 정말 신부가 돼야 되는 자들을 거기에 딱 두셨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살리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공동체가 이제는 아시아의 공동체가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저희 갔을 때 또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분이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공동체가 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살아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사카에 갔던 이 사역은 그동안 갔던 일본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 일본 안에 있는 중국인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으로 처음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일본 갈 때, 우리 킹덤 스쿨 같이 갈 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15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입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다 걸려. 막 사진과 얼굴이 다르다. 어쩌라고. 여러분, 사망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다를 수 있지. 그죠? 저도 작년에 저희가 다른데, 그리고 뭐 쌀이 걸리고 막 별 말도 안 되는 게 다 걸려가지고 막 심지어 누가 또 버스를 놓쳐가지고 전철 타고 와서 캠프장까지 15시간 만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킹덤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저항이 항상 있어요. 이번에 갈 때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늘 가던 루트니까 그냥 갔는데 그렇게 여러 번 갔던 오사카 공항에서 제가 걸렸어. 입국 날짜를 잘못 입력했다.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입력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입국 심사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수기로 작성하고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이거 뭔가 있구나. 그 다음은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심을 샀어요. 데이터를 샀는데 이심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연락할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심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슬슬 귀찮아지는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중국인들에게 부흥이 오겠구나. 첫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섭외가 안 됐어. 서로 우리는 거기서는 우리가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거기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천사들만 가득하게 앉아있어. 그래서 임전사가 이제 기타로만 인도를 했고 준비한 PPT가 또 이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게 됐어요. 또 이거 진짜 예배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중국인들 안에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면요, 우리는 중국 그러면 엄청 뜨거운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위령제도 있고 막, 그죠? 근데 중국이 한참 부흥할 땐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다른 영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에 신학교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약간 한국의 지금 교회랑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그 프레임과 묶임들이 작동하고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 반대로 많이 와 있는 상황이죠. 강의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랜만에 이 엄청난 저항감이 밀려오는 거를 오랜만에 겪었어요. 막 땀이 나고 막 어떻게 되나 막. 근데 감사하게도 요번에 통역을 한 분이 누구냐면 대만 다윗장막교회 자매님이 오셨어요. 6년 이상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들었고 속사람학교를 계속했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부족한 기름을 대만에서 채웠네. 그래서 제가 힘없이 설교해도 여기서 막 빵빵 터지는 거야.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두 증인이 여기 있어. 너무 막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한 8화를 했어요. 보니까 둘째 날 강의 마치고 숙소에 왔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누웠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죠. 제 귀에다가, 제 느낌으로는 일본에 있는 모든 사단이 다 그 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902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도쿄인 거기 코인 902호 제 귀에다가 중국 사람 안 바뀐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무슨 목이 앵 하는 것처럼 쫓으면 일로 오고 쫓으면 일로 오고 막 거의 잠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있다가 아침에 이제 딱 강의하러 가는데, 저는 그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안 괜찮은 거야. 마음에 낙심이 와가지고 마음이 지하 5층에 내려가 있어. 벌써 무기력이 확 와가지고 너무 강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안 그러는데 진짜 이거 못하겠다 이거 진짜. 그날따라 또 다 늦게 와. 일본 분들은 시간 굉장히 잘 지켜요. 중국 분들은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막 무기력이 막 오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하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요. 이게 언제 풀어졌냐면 그날 오전 경배할 때 이제 주님의 선하심, 끝내 서브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신실하심을 딱 선포할 때 내가 또 사람 보고 있었네. 진짜 이 사람들 바뀔까? 그 생각하고 있었네. 결국 내가 여기 와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인데 거기서 제가 확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망해도 괜찮다. 중국인들 왔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도 괜찮다. 근데 결국은 일본의 중국인들은 깨어날 거야. 약간 정신승리 느낌으로 제가 깨어날 거야. 몰라 그냥 해. 막. 하나님의 본진, 신임 땅에서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오겠지. 뭐 여기서 안 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사연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그럼 되겠지. 몰라 그냥 킹덤이 깡패야. 몰라. 이제 나 몰라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속사람이 거의 잘 안 풀렸어요. 왜냐면은 영적인 게 안 들어가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막 혼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영적이 안 들어가.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아시아 비전을 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풀어진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모르겠다 다시 안 볼 거니까 토요일 마지막 이제 1시부터 강의는 제가 이제 속사람을 그만두고 아시아 비전을 풀었는데, 그때부터 PPT가 안 돼요. 또 대박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PPT를 보냈는데 PPT의 절반이 날라갔어. 중요한 내용 다 빠져 있어. 이거 진짜 그거를 설교 중에 확인하니까는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막 여기 화면이 안 뜨니까 뒤에 모니터만 또 떠요. 희한하게. 그래서 다 뒤로 돌으라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하면 또 앞에가 떠. 다시 또 앞에 가서 하면 또 뒤에가 떠. 진짜 거의 동방의 독수리였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사역이 힘든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시아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중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깨닫는 시간이었고, 결국은 원고 뭐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다 풀었어요. 풀고,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오신 거죠. 중국 리더들이 그날 이제 핵심 리더들 다 왔거든요. 그 쭈왕 목사님 이제 완전히 불이 붙으셨고, 그 사모님이 완전히 불이 붙었어. 자기가 이곳에 올 때 남편이 일본에서부터 중국인을 파송하는 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너무 그거는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웠다. 근데 불을 받으신 거야. 뭐라고 선포했냐면, 지금 중국은
핍박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정렬이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저희 속사람학교 때 놀라운 건 뭐냐면, 대만에서도 자매가 왔지만 그 일본에 있는 대만 자매가 왔어요. 그 회복된 일본 자매가 대만 자매를 또 데려온 거예요. 막기상이. 너 여기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대만 자매는 대만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일본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5년밖에 안 됐어요. 세례받은 지. 근데 이 자매가 일본에 와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시키셨던 기도가 뭐냐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연합으로 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선포하라는 기도를 5년 동안 시키셨대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기도했던 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현장에 와 있으니까 이 자매가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되고 있네요. 자기도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 굉장히 집이 먼데 3일 동안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고 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속사람학교 또 다른 간증이 뭐냐면, 일본인 할머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카페 사장님이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 아주 충만한 불교 신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 와 있는 한국인 선교사람들이 전부 다 도전했다가 다 실패한 분이에요. 이분은 막 밀어내고 화내고. 근데 카페 사장님이 중국 분인데 이 할머니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은 진리를 찾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충 믿는 분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분이 근데 첫날 오셨어요. 근데 둘째 날도 오셨어요. 셋째 날도 오셨어요. 둘째 날은 그 사장님이 안 됐건 자기가 먼저 왔어. 셋째 날은. 그리고 중국인데 늦게 오니까는 이게 늦는 게 정상이냐고, 이게 지금 벌써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막 복음을 밀어내는 분이었는데 속사람학교가 이분에게는 들어간 거예요. 셋째 날 기도하는데 우시더라고.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 오사카의 할머니들은 사탕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사탕 주머니를 꺼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들이 사탕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탕을 내가 받았어. 근데 이분 믿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LJC 교회 20주년 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교회에 온 일본 청년 자매가 플리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번에 대만과 중국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너스가 뭐냐면, 일본의 할머님이 회심하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디나미스까지 다 기도받았어요, 그분이. 기도받고 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람이 적어서 시어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쪽은 윤유선 집사하고 이아침, 네, 딱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자기는 이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에만 있다가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아니까 너무 이제 놀라서 이분들은 선지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이다. 도모다치 학생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 거냐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 챙기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거기 있는 선교사님 전부 다 놀란 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고, 교회라 그러면 기억자만 나와도 막 그냥 칠색팔색을 하던 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그분의 인생은 뭐 공수래 공수거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인생은 원래 이런 거라고 받아들였던 그 모든 불교적인 교리들이 사망권세였다는 걸 알게 되신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영이 열린 거죠. 절대로 제 강의가 쉬운 강의나 초신자들이 듣기 편한 강의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논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오사카에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테츠야 목사님은 계속 참석하시면서 계속 신기하신 거예요. 계속 신기해. 그냥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일부터는 필리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킹덤의 전진을 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가 어떻고 중국의 교회가 어떻고 그럴 수 있지, 현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기 원하신다고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원망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어요. 그는 예수님께도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저 연못에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당장 뚫리지 않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쓰는 이 플리복음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너무나 놀랍게도 일본인 리더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만인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플리복음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내일부터는 따갈로그어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되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 13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견고하게 세워진 바벨론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화려한 바벨론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죠. 보면은 아라비아에도 오지 않고요, 무역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목자들도 양들을 치지 않는데요. 모든 무역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권력의 중심부라고 여겼던 그곳에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반전은 뭐냐? 이사야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로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해요.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알리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오히려 주관하게 된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힘을 싣고 거기에 지지하고 그걸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고 그 전제도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대박은 뭐예요? 그것도 공부를 안 해.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결국 시험 문제를 가르쳐도 너 떨어질 거야.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안전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낙심하지 마. 갈릴리에서 보자. 똑같은 거죠. 여러분,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복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결국 이 이사야서 말씀은 남은 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읽혀지면서 언약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자가 이걸 믿음으로 받진 않았겠죠.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틀려요? 네, 똑같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우리 교회 앱 개발팀 이진규 집사랑 우리 승원이가 만든 킹덤 바이블 있잖아요. 그 앱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운받아서 다니니까 비행기 타서도 읽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성경이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가게 뭐 하니까 들고 가는 소지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죠. 뭐가 다른 겁니까? 읽는 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성경을 듣고 읽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복잡한 이론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돌파를 다른 방법으로 찾지 마십시오. 어떤 목회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가 우리에게 돌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읽고 지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보는 현실대로 현실을 보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그 현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이 말씀이 역사에 성취되는 그 현장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그 자리로 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주님 왜 내 삶엔 일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끌어오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간증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점에 딱 가 있으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김원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들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남편 잠들기만 기다리세요? 가버라 샤오라 그런 거 하시는. 저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약간 방언이 아니라 욕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씩 1년에 이제 한두 번 우리가 일부러 선교사님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열방을 다니면서 굉장히 선지자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세를 딱 가지고 와주니까 한 번씩 좌표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메시지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너무 정확한 지점에 있어요, 교회가. 우린 저걸 하고 있는데 저 오사카에서 들으면서 여긴데 거기가. 그래서 그 세대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함께 했더니 이게 킹덤 암이잖아요. 저는 선교사님과 뭐 따로 이렇게 교제한 게 없어요. 서로 계속 약간 그런 느낌. 언제 밥 한번 먹자. 근데 지금 몇 년째 밥 못 먹는 그 느낌 있죠. 진짜로. 둘 다 알아. 마음은 진심이야. 근데 만날 시간이 없어. 본인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계속.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 막 뛰다가 한 번씩 딱 만났을 때 보면은 좌표가 똑같아. 해석이 똑같아. 왜냐? 말씀 그대로 써가니까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 어려운 게 없는데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사역하면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아시아로부터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순종해서 그냥 그 땅을 밟는 거죠. 밟을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땅을 밟으면 하늘이 열려요. 아시아의 연합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해보자. 킹덤 화미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막 인도에서 가족들이 오시고 교회 자체가 아시아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고 데이터로 분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순종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요해요, 그런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구하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빅데이터 돌리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삶이건 사역이건 간에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먼저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내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열린다 그래서 직항이, 그죠? 우리도 긴장 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일본에서 나오면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왔어요. 내년에 이스라엘 갈 때 사토로 목사님하고 중국 쯔왕 목사님 같이 가야 된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이스라엘에 타메스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 열방을 향해서 24시간 시간대별로 쫙 나라별로 기도하는 거. 일본에 그게 있어야 돼. 일본에 시작점에. 그래서 일본에 와서도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열방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센터, 아시아 열방 센터 안에 24시간 그 기도의 집을 딱 세우고 거기에 중국 리더, 일본 리더, 한국 리더들, 또 각 나라의 리더들이 계속 거기서 시작점에서 그 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이 봉화가 열방을 계속 옮겨부터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불길하지 않으세요? 그죠?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은 모든 섬들아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선교 전략서라니까요. 섬들이 부흥하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만도, 제주도도,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시기를 계속 딜레이 시키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티켓 끊어서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해 마음이 들어갈 때의 시즌은 다른 겁니다. 킹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베드로의 물고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해에서 한번 떠 있어 봐야지 이걸 하러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에 가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봐요. 우리가 가서 보는 건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많이 갔다 오시기도 하겠지만 킹덤과 마지막 때의 열방의 관점에서 더 보게 되면 어떤 기름 부으심의 관점, 연합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아, 결국은 이 동방의 독수리 연합을 해서 같이 들어가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변화가 시작됐지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제 올해와 내년에 있을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그 변화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결국은 어떤 길이 열리고 있냐면 그 길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킹덤의 DNA를 가지고 건국된 대한민국 안에 사단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뭘 했냐면 바벨론을 세워온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을 세워온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구조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편향시키고 건국의 세대가 있는데 건국의 다음 세대들 40대 50대들 사단의 주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건국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이념적 좌경화와 인본주의 신학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이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던 그 다음 세대들 안에 다시 나라를 더 도약하게 되는 그 세대들 안에 모든 부르심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메시지들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뭘 결정해도 다 성경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막 이스라엘을 막 배척하고 건국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선택과 정책들을 만드는데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온 거죠. 제가 깨어난 게 2017년도인데 저는 그때 깨어나면서 바로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그 정도 아니지 않아? 무슨 간첩이 어디 있어? 아니네. 여러분, 지금 거의 10년 다 됐거든요. 근데 그 2017년도도 절망했는데 지금까지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때나 더 좋아서 오히려 상태가. 지금은 더 최악이었던 거예요. 해가 거듭될수록 나라의 구조들은 다 넘어가고, 저는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졌던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구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교회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예배를 포기해버렸어요. 코로나도 참 슬픈 일이지만 더 교회 안에 어려운 건 뭐냐면, 영적인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끝났지만, 팬데믹이 끝났는데 교회는 코로나가 아직도 있어요. 예배의 호흡을, 예배의 심장을 다 빼앗겨버린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이 부정선거가 지금 요번 6.3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02년도부터 대선 때부터 시작 20년 넘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레거시 미디어와 세상에서는 다 이걸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프레임을 씌워놓고요,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드러났는데 아직도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정치들이 한마디씩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법원에서는 방해를 하고 있고, 경찰이 옆에서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때렸어요? 경찰이 있어요. 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나 때렸다고 도와달라고. 경찰이 뭐라 그래요? 때린 이유가 있겠지. 경찰이 아니야. 지나가는 그 폭력배의 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교회들이 뭐 했냐면, 깨어난 교회들이 계속 회개하고 알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제가 요즘에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KBS에서 제가 할 법한 얘기들을 막 해줘. 기가 막혀. 나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욕먹고 싶어. 여러분, 올림픽공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젊은 청년들이요, 아주 빽빽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더 많아져요. 그리고 예배자들이 넘쳐나요. 거기 댓글 보니까 왜 거기서 예배 드리냐고 막 그런 분들, 거기 예배하는 데 아니라고 막.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기타 들고 나가지 가스통 들고 나가요? 그러면? 해포탄 들고 나가요, 거기를? 염주 들고 나가냐고, 우리가 거기를, 그러면. 그리고 그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안 가본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호를 외치는 구호존이 있고요, 완전히 다른 층에 아멘존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존이 따로 있어. 그리고 거기 오는 그 경배하는 분들이 다 덕이 되는 분들이 뭐냐면은 막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서 막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타 들고 와서 버스킹 하듯이 경배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배하던 그 지점이 지금 이제 아멘존이 돼가지고 딱 거기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가본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혐오 프레임에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결국 그 안에 인본주의 혐오 프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덕이 돼야지. 그게 뭐냐면 혐오 프레임에 딱 묶여. 이게 뭐냐면, 오랜 동안 미디어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가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이 어떤 세대들이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극우나 극자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이라는 레디컬이라는 말이 붙으려면은 폭력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냐면, 극우 프레임에 갇혀있는 분들이 저런 사람은 극우야라고 말해야 돼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기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프레임에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그냥 극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 극우라고 이야기해.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밖에 안 해요. 가보면 교회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24시간 경배가 끝난 다음 날이 선거였고요, 그 다음부터 나라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와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야, 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네? 교회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지금 막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 안 봐. 왜냐면 유튜브로만 보니까. 유튜브는 하나님 일하시는 보여주지 않죠. 가보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보이는데 그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갇혀있어.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빌드업 됐던 바벨론이 금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자들 중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지만 나라에 대해서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킹덤이에요. 야,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바벨론의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우고 계시네? 우리가 가는 이유는 플리복음 전하기 위해 가는 거죠. 가서 제가 10분 설교하면서도 저도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짧은 시간 제가 플리복음과 마지막 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교했을 때 아멘 소리가 바뀌는 거야. 아,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거기에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냥 모여서 분노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쪽에서 계속 경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와 혈기가 쿨다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뭐래요? 댓글로 그냥 멀리서 유튜브 키보드 워리어 같이 왜 거기서 예배 덕이 안 되게 그러냐, 나도 교회 다닌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회개할지어다.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돼. 그거 사단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일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너무 방언을 세게 하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채워지면 금대접이 쏟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정확한 길이고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바벨론이 드러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핵심 본문은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입니다.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 드러나고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부정과 부패도 드러나지만 그걸 통해서 이들이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영적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정선거의 사태가 무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결론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건 뭐 중도 보수 이런 문제 자체가 아니니까 이건 뭐 무마되기도 어렵고, 제가 봤을 땐.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결국 언약을 붙잡고 선포하고 싸우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뭐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 나오지만 고위 공무원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때의 열방의 정렬을, 그 과업을 이루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날아오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그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심판받을 거는 심판받게 될 거고 하나님이 살리실 건 살아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건 뭐냐면 낙심한 것 자체를 돌이켜야 돼요. 낙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 봤다는 얘기예요. 결국 사람 묵상했고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예언의 선포를 내 삶 가운데 올려드릴 때 오늘 내 삶의 바빌론이 무너질 겁니다. 아멘. 오늘 내 삶의 바빌론이 무너져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미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